7월 11일 브릿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손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야곱과 요셉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주님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이루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Turn your eyes to the hillside where justice and mercy embraced. There the Son of God gave his life for us, and our measureless debt was erased. Jesus, to you we lift our eyes. Jesus, our glory and our prize. We adore you, behold you, our Savior ever true. Oh Jesus, we turn our eyes to you. Turn your
rise to the heavens. Our King will return for his own. Every knee will bow, every tongue will shout, all glory to Jesus alone. Jesus, to you we lift our eyes. Jesus, our glory and our prize. We adore you, behold you, our Savior ever true. Oh Jesus, we turn our eyes to you. Jesus, to you we lift our eyes. Jesus, our glory and our prize. We adore you, behold you, our Savior ever true. Oh Jesus, we turn our eyes to you. Oh Jesus, we turn our eyes to you.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저희였으나 지난 한 주간 또 다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 주 살아가 보려 힘쓰는 저희가 되게 힘 주세요. 오랜 기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도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복과 지혜 주셔서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이야기 같기는 한데요. 아마 리더 모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오늘 주제와 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영어를 잘하는 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회화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는데 외고 출신 중에 외고에서 제일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 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회화는 한국인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 굉장히 약한 수준이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좀 잘한다고 하는 그 문법 독해 이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준의 문법 독해는 뭐 당연히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고 나름대로 뭐 탭스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이런 시험들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뭐 GRE 공부도 잠깐 했습니다. 물론 GRE 공부는 조금 해보고 시험 한 번 쳐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긴 했습니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단어들을 뭐 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다고 할 정도의 단어들이라서 저도 조금 공부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 영어 과외 선생으로서 중고등학생들을 꾸준하게 가르쳤고요. 또 제가 유학 준비하면서 사역을 잠시 쉴 때는 학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외고 학생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제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를 그 학원에서 이제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영어를 꽤 하는 사람 축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캐나다 땅을 밟자마자 바로 영어 때문에 아주 바보가 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바로 1-2년 전에 중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런 거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동사의 뭐 3인칭 단수 형태 과거형 써야 되는데 그걸 곧바로 불러오지 못해서 막 그냥 막 기본형이 나가는 거죠. 아주 유치한 수준의 실수. 뭐 제가 워낙 회화는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밴쿠버에 계셨던 저의 지도 교수님은 나이가 지긋하신 백인 할머님이신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워낙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주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현재 완료를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have 뭐 become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조나단이 제 밴쿠버에서 쓰던 영어 이름이 조나단인데 조나단이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완료 시제를 쓴다고 아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 비꼬는 말이나 인종차별이 아니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동안 제가 회화를 하도 못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밴쿠버 오기 얼마 전까지 중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차마 못했습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마치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뭐 회화는 원래 그랬던 거니까 원래 내가 못했으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 기준으로도 내가 이 영어로 말하는 거는 워낙 못했기 때문에 말하고 듣고 하는 건 잘 못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했던 것은 한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고급 어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배우는 단어들이 여기서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까 뭐 문법 독해는 그럭저럭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단어는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edestrian 같은 단어 이런 단어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는 단어도 아니고 물론 뭐 고3 때 수능 준비할 때 좀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플 같은 거 공부할 때쯤에 이제 접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게 길 가다 보면 적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보행자라는 거는 길 갈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근데 그나마 그 단어는 제가 아는 단어였는데 뭐 모르겠는 단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길 가면서 보이는 단어인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제 앞에 가는 트럭에 poultry라고 적혀 있는 걸 봤어요. 어디서 본 단어 같기는 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보긴 봤어요. 뭐 GRE 수준 단어는 당연히 아니고 뭐 토플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봤던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 오리가 함께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도 뜻을 모르겠으니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을 검색해 볼 수가 없잖아요. 하필이면 그 트럭은 제 앞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계속 폴트리란 단어가 보이고 오리가 방긋 웃고 있는데 저게 무슨 단어인지 생각이 안 나요. 아주 미칠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전을 검색해 보고 나서야 그 단어가 한국말로는 가금류라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신 분도 있고 한국에서 자라신 분도 있는데 한국에서 자란 분들이라면 가금류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그 가축화된 새들을 부르는 표현이죠. 닭, 오리 뭐 이런 애들을 묶어가지고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한국에서 영어로 볼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예화로 시작한 건데 좀 길어져서 다른 예시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밴쿠버 사이언스 센터를 갔는데 IMAX 영화 그 천장에 이렇게 둥그런 거기에 이렇게 반쯤 들어 누워가지고 IMAX 영화를 보는데 그거 보기 전에 퀴즈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 과학 퀴즈. 거기에도 무슨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두족류였던 것 같은데 머리에 발 달린 애들, 오징어, 문어 이런 애들. 그 영단어가 나왔는데 몰라가지고 옆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딸한테 그 답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계속 계셨는데 당연히 그런 단어는 모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뭐 제가 폴트리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종의 자괴감 같은 거죠. 자괴감.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만 석사를 2개 받고 다시 캐나다를 와서 또 석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석사만 3개입니다. 밴쿠버에 있을 때 석사 2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내가 마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단어들을 모르니까. 길을 가다가도 병원에 갈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아이들 학교에 가서 그 교사들하고 상담할 때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나는 원래 이 정도 위치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정도의 위치로 내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뭐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자라셨지만 영어는 또 되게 잘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상황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자라서 캐나다 땅으로 오신 분들은 또는 여기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2세로서 한인 2세로서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캐나다에서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 낮아진 것 같은 느낌, 자존감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죠. 저는 요셉이 경험했던 것도 이것과 유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보다 더 심했겠죠. 왜냐하면 요셉은 특별하게 대우받는 존재에서 종의 지위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볼까요?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들입니다. 전체로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라헬에게서 난 2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했죠. 그래서 야곱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채색 옷이라는 건 그때 기준으로 하면 그 완전 최고 신상, 올해 나온 명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기고만장했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그 당시 자기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버지인데 족장 시대잖아요. 뭐 다른 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떠받들려지면서 살았던 이 요셉이 그래서 뭐 꿈꾸고 꿈속에서도 떠받들려지고 그런 꿈꾼 걸 다시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혼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게 없었어요. 계속 개념이 없는 채로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게 되죠. 지나가던 상인들한테 종으로 팔리게 돼요.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요셉이 강제로 남을 섬겨야 되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였으니까 더 큰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바보가 된 기분.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그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아마 요셉에게 닥쳐온 첫 번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요셉이 한 단계 성장하게 돼요. 야곱은 그 무수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했는데 한참 뒤에야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됐는데, 요셉은 이 첫 번째 위기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곧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강제로 지금까지는 떠받들리는 삶을 살다가 강제로 남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되면서 요셉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떠받들려져 온 삶을 살다가 지금 완전히 낮아졌어요. 이전에 있던 것들을 송두리째 다 뺏겼어요. 이제 나는 아주 존중받지 못하는 극과 극의 정반대, 뭐 체험을 한다 해도 이런 극과 극의 체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형통이란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인데, 요셉의 삶이 잘 됐다는 것이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낮아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요셉은 과연 어떻게 느꼈는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게 되죠. 이전의 자존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이었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셔, 아버지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아버지가, 어린 나이 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잖아요.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대는 사회가 막 발전해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사회의 전부란 말이에요.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야.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자존감은 뭐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이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은 그걸 좀 이른 나이에 경험하게 된 셈이죠. 자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그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었는데 빠지지 않고 일어서는 쪽을 택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고 열심히 종의 삶을 살아가요. 참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이 요셉에게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게 된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게 된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 총무로. 집사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더욱더 신임하게 됐죠. 주인의 신임을 얻은 가장 높은 종. 아마 이것도 어쩌면 요셉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유혹이 다가온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성경 피셜로 잘생긴 청년이었던, 용모가 아름다웠던 이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자, 뭐 그 유혹이 뭔지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성경도 약간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 가지고 뭐 동침이라는 단어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성경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동침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게 맞아요. 자, 유혹이 온 거예요. 자, 이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 유혹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의 인생이 조금 쉬워졌을 수 있죠. 좀 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일을 안 해도 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한미천 얻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게 됐을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뭐 하다못해 쾌락이라도 마음껏 즐길 수도 있고, 아마 그 중에서도 특히 신분 상승의 기회가 요셉을 유혹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요셉이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지만 그래봐야 종이잖아요. 요셉의 자존감이 매우 저하됐을 거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지금 특별한 존재에서 이제 종으로 격하됐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정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정부도 사실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가 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더 이 유혹이 이기기 힘든 유혹이었다는 게 보입니다. 일단 노예 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으니까 정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외로웠을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요셉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요. 뭐 함께 하는 사람도 없고요. 종들이 요셉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줬을까요? 막내로 들어와 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해서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된 사람한테 정서적으로 아주 외로운 상황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나이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인데 20대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나이대예요. 본능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시기예요. 또 그 와중에 이 여주인은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10절에 보면 날마다 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유혹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나는 노예니까 저 사람은 내 주인이고 이거는 내 주인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 유혹을 해왔을 때 요셉이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남편이죠. 보디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내 주인이, 내 주인이, 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아내에게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 주인의 종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주인의 종일 뿐이다. 내가 주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주인을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요셉이 진짜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순간적으로 딱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다가 그 주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요셉은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유혹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유혹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주인에게도, 그리고 사실은 이 요구를 해온 이 주인의 아내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고 계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야 이 복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요셉은 이 아내가 모함을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이 실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지켜낸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자신에게 해악을 끼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의 주인을 지키고 자신의 주인의 아내까지도 지키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형통하게 하심을 느꼈거든요.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최악의 경우로 떨어져서 왔지만 이 요셉은 사실은 그 전에 죽임당할 수도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나마 유다와 루벤이 설득해가지고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보디발 집에서도 계속해서 종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것이고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요셉에게 닥쳐오는 위기처럼 우리 삶에도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자존감의 저하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유혹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유혹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어떤 세속적인 흐름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돈 벌어야지. 교회가 지금 뭐가 중요해? 돈 벌어야지. 믿음이 뭐가 중요해? 너의 성공이 더 중요하지. 또 음란함, 폭력, 약물과 같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또 부모, 형제, 친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려움을 느껴요.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그것을 어떻게 떨쳐낼 수 없는 그 성격적 결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정체성의 혼란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나에게 닥쳐오는 유혹들을,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감시자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면 좀 더 실용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요셉이 했던 거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거절하다가 계속해서 이 아내가 이 여주인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혹을 이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이 둘을 같은 급으로 놓고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보다 실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유혹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떠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약합니다.
어, 유혹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잖아요. 아주 금방 유혹에 빠져버리게 돼요.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과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타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나섰던 신선한 인물이 5년만 지나면 기존의 노회한 그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의 폭력을 담지 않겠다고 했던 아들이 결혼한 후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때려요. 시어머니의 그 갑질을 며느리가 자기의 며느리에게 되풀이하고요. 군대와 병원의 그 하급자를 갈구는 문화, 그 태움 문화라는 그 문화들이 그대로 이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멋지게 들리기는 하거든요. 나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나는 여기서 나의 의지를 지킬 거야. 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실상은요, 잡아먹히지는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보통은 잡아먹혀요. 자기가 호랑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아예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용적인 답안이고요. 완벽한 답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 주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럴 때 피하라 그랬어. 유혹의 자리는 무조건 피하라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그냥 무작정 피하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자리, 빠질 수 없는 상황들도 생겨나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너무 시험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모든 방언을 강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혹의 상황에서 의지를 지켜냈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유혹의 자리에 아예 가지를 마세요. 여러분,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컨닝을 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수고를 했어요. 고생했거든요. 이 컨닝 페이퍼를 안 쓰는 게 맞는 거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마세요. 모든 경우에서 유혹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끊어내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거든요. 요셉처럼 아예 유혹의 자리에는 처음부터 가지 마시고 가시게 되면 단호하게 돌아서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혹이 여러분을 좀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그 자세로서 여러분이 유혹에 대처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실 수 있게 되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유혹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여러분의 의지를 시험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갖게 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또 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게 만드세요. 오히려 선순환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요셉이 처한 상황처럼 노예와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힘든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유혹에 대처해내는, 유혹을 끊어내는 그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그런 기쁨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우리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닥쳐왔던 위기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유혹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겨내기 힘들었던,
너무나 달콤한 그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끊어내었는지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에게 오는 그 위기들이,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에 대처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마음으로, 그 유혹의 자리에조차 가지 않는 단호함으로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지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다가 그 유혹에 지게 되어 그 유혹에게 먹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유혹의 자리에서도 쉽게 발을 빼낼 수 있는 이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유혹이 가득한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네요.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참 힘든 곳입니다. 그죠? 수시로 여러분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유혹의 자리에는 발가락 하나도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로서 여러분들 이 유혹을 대처하시고 끊어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줌으로 모여서 우리 소모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